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따뜻한 하루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평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잘 조화된 풍경을 그린 한 작가의 작품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냇물,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과 푸른 들판, 나뭇가지 위에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산허리에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이 대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된 대상에는 그 그림이 아니라 다른 화가의 그림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에 선정된 그림 한가운데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중심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성난 듯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널뛰는 파도로 인해 바다에 떠있던 배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 폭풍이 주는 공포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중심에 있는 바위 꼭대기 조그마한 틈에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 품속에는 새끼 비둘기들이 세상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비둘기 품속에 있던 새끼 비둘기들은 바깥에 배를 뒤집을 듯한 폭풍이 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편하고 안전한 엄마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엄마 비둘기의 안전한 품과 따뜻한 사랑의 체온은 새끼들에게 폭풍도 가져갈 수 없는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새끼 비둘기들이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미 비둘기가 폭풍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미 비둘기가 새끼들을 가장 사랑하고 새끼들을 위한 최선의 피난처를 준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잘 산다고 폭풍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폭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크고 권세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크고 작은 폭풍과 바람은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어떤 때는 뿌리가 뽑힐 만큼 무섭게, 어떤 때는 봄날 우리의 귓등을 간지르는 산들바람처럼 조용하게 쉴 새 없이 바람은 불어옵니다. 시인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참 다사다난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은 그 많고 많은 인생의 폭풍들 중에 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폭풍 속에서 다윗은 폭풍의 무자비함과 동시에 폭풍 속에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믿음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면했던 폭풍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서는 축복이나 좋은 말로 아부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독심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드러내놓고 다윗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윗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권위를 빼앗고 다윗을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면 왕자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일 것이고, 다윗이 군대 장관 시절이었다면 전장을 누비고 있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지들이 뒤에서 그를 괴롭히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상관이었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다윗의 부하로 전락한 이들이 각종 뒷담화와 근무태만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이나 모욕으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왕이지만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졌든지 다윗은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이라는 이 번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상에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처럼 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이라는 표현을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격렬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새번역 성경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처럼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 그 시인이 현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킹 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이나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들은
이 표현을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들은 주로 새번역 성경의 번역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3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다윗의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태껏 다윗을 싫어하는 이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다윗은 곧 넘어지려는 담장과 같고 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만 불면 혹은 누가 툭 치기만 하면 곧 넘어질 담장, 곧 넘어질 울타리 같다는 겁니다. 많은 원수들이 튼튼했던 다윗을 사방에서 흔들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결정타로 한 방만 제대로 때린다면 다윗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공격을 멈출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담벼락을,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려는 태세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폭풍이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넘어질 듯한 담벼락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신세가 된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쌓아올린 명성과 명예, 권위와 영향력을 무너뜨리려고 쉼없이 자비 없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집이 무너지고 옷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지고 다리가 힘이 빠져서 넘어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호흡이 가빠오지만 다윗은 물러서려고 하지도 않았고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12절의 짧은 시편에서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자기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사전에 포기란 절대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뒤에 5절, 6절에서 반복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7절 한 절을 더 추가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목요일 저녁부터 비가 오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어부들은 배에 닻을 내리고 배에 연결된 밧줄을 부두나 선착장에 설치된 볼라드라는 데다가 묶어 놓습니다. 볼라드는 둥글고 튼튼한 쇠기둥 같은 구조물입니다. 워낙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배가 절대로 도망갈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폭풍 같은 대적자들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 위해 자신의 삶을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볼라드에 튼튼하게 묶어 두었습니다. 폭풍 같은 대적자들의 공격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계속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볼라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고백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이고 위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시를 읽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설득이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볼라드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볼라드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단순히 살기 위해 절박하게 하나님의 볼라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일랑말랑한 실 몇 가닥을 하나님의 볼라드에 묶어놓고 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와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초강력 밧줄을 하나님의 볼라드에 튼튼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폭풍 속에서 구원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악당들과 싸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10명, 20명 때를 지어 몰려와도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며 평온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며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뭔가 마음이 얼어붙어서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아는 학생들은 시험 칠 때 쫄거나 긴장해서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 그래서 답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긴장하고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읽게 될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와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다윗은 잠잠히 조용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한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의 볼라드에 묶어놓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8절부터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8절에서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려움을 털어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우선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입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일 듯 폭풍처럼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래봐야 이 원수들은 사람입니다. 그저 입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대적들은 그저 한 모금의 입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모금의 입김, 한 번의 호흡, 수증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겁니다. 사람은 그저 입김입니다. 또한 사람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입김과 같은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자비한 포악, 그들이 힘으로 탈취한 노략물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거나 희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1살짜리 꼬마가 성질났다고 앵앵거리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지 같은, 입김과 같은 인간들이 악한 본성으로 불의하게 공격하고 괴롭혀서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공기의 흐름이 약간 흔들린 것, 먼지가 허공에서 한번 흔들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한두 번은 작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성도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 주십니다. 행한 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폭풍 속에서 누린 그 잠잠함, 그 평안함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함일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쉼을 누리는 자들에게 솟아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솟아나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영혼의 기쁨, 참 평안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영혼의 기쁨, 평안을 주십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시킨의 시 한 절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폭풍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